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이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오늘 하루의 길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끄시는 은혜와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을 공격했지만 아주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36명의 사상자가 나면서 그들은 또 도망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아이성 앞에 패배한 이스라엘, 이런 상황 속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울부짖죠.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해서 이 백성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 범죄한 자를 찾아서 뽑아 그에 대해서 15절에 보니까 뽑힌 자를 불사르고 그 모든 소유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완전히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거룩하듯 그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고 언약을 신실히 지키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순종한 일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모든 것을 다 태워라, 다 죽여라, 오직 금은동철만을 남겨 여호와께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어긴 자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그 사람을 뽑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파대로 나오겠어요. 모든 지파를 모이게 해서 대표를 뽑았겠죠. 그래서 그 대표가 나왔을 때 뽑으니 아마도 제비 뽑은 것으로 보입니다. 뽑으니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자, 그러면 유다 지파 중에 각 족속의 대표들 나와.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자, 세라 족속 가운데서 그러면 각각의 대표자들이 나와라. 그렇게 해서 뽑으니 이번에는 삽디가 뽑혔어요. 자, 이제는 삽디의 가문 중에서 대표 남자들을 다 가문마다 대표로 나와라. 뽑았을 때 갈미가 뽑히고 그 아들인 마침내 아간이 뽑히게 된 거죠. 자,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미 앞에서 나왔어요. 7장 시작할 때에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범죄하였음을 말했지만 여호수아는 이러한 사실을 다 모르는 상태로 전쟁을 진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이제 이렇게 제비로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자, 아간이 딱 뽑히자 여호수아가 말하죠. 내 아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해라. 이제 딱 하나님께서 아간을 딱 뽑으셨으니 그 앞에 아간을 세워놓고 너 자복하라. 숨기지 말라. 그러자 이 아간이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자백을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아간의 자백을 우리는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는 없어요. 회개는 마음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어야 하죠. 그러나 아간의 경우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제비 뽑혔을 때 또 여호수아가 그에게 말하자 비자발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백했을 뿐이에요. 회개는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범죄하여 이렇게 행하나이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었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죠. 21절. 그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자, 시날은 바벨론에 있는 지역인데 시날산 외투는 그 당시에 아주 최고 명품이었어요. 최고 명품. 그러면 누가 입겠어요? 왕이 입는 거죠. 아니면 귀족이 입는 옷이 시날산 외투였어요. 이것을 본 아간이 그만 눈이 뒤집힌 거죠. 그것을 보고 자기가 취했어요. 어떻게 했어야 돼요? 다 태워버렸어야죠. 하나님께 다 태워버렸어야 돼요. 그런데 아간이 그것을 자기가 취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은 200세겔. 은 200세겔. 200세겔 하면 대략 한 2.3kg 되는 것이에요. 은의 가치는 옛날에는 아주 굉장히 귀했습니다. 은의 가치도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은 2.3kg, 또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자, 금덩이 하나인데 50세겔, 약 600g 정도 되는 그러한 금덩이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 제가 그냥 계산해 봤어요. 요즘 600g이면 얼마일까? 한 돈이 3.75g이죠. 한 돈이 요즘 40만 원 좀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 45, 5만 원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0만 원으로 계산해서 600g 하니까 160돈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약 한 7천만 원 정도, 7,500 정도 되는 그러한 액수예요. 굉장히 큰 액수죠. 근데 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이렇게 아간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갖다가 내가 탐내어 가졌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보고 탐내어 가졌다. 요 순서를 보셔야 돼요. 보고 탐내어 가졌다.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이 반응하면서 탐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탐심이 됐을 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졌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무엇을 다스려야 돼요? 보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보는 거. 요즘 마찬가지죠. 무엇을 보느냐. 유튜브 보죠. 이미지 보죠. 영화 보죠.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이 많아요. 또 세상에 산에 가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죠. 하늘을 보죠. 이 보는 것,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요즘 유튜브 계속 보게 되면 그게 계속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같은 그러한 영상들이 뜨죠. 또 뜨죠. 그래서 그거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되고 그것에 중독되고 문제는 그것에 중독되면 거기서 말하는 것이 자기 뇌에 새겨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모든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지금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두 진영으로 나눠져 있죠. 그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가 다 달라요. 그쪽으로 완전히 고착화되는 거죠. 자기밖에 옳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문제죠.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아간은 보았는데 잘못 본 거죠. 보았으면 하나님이 진멸하라 진멸해야 되는데 탐심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보는 것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한다. 창세기에서도 아담이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다. 거기서도 보암직한 게 죄로 이끌어가는 거죠. 자, 탐심이 죄의 근원이다. 내가 탐내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감춰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보내니까 그 집에 땅에 감춰둔 그것이 그대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라. 그래서 그대로 다 쏟아놓았어요. 그러고 보니 아간이 잡혀왔고 그가 숨겨놨던 금, 외투, 금덩이, 은덩이 이런 것, 심지어 그의 아들들, 딸들까지,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던 가축까지. 야, 여기 지금 어느 때예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막 들어왔을 때인데 가축을 가지고 있다고요? 와, 이 아간은 이미 부자였어요. 이미 부자였어요. 그런데 탐심에 빠진 거죠. 자, 이렇게 그는 온 가족과 함께 끌려옵니다. 그들은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아골 골짜기로 끌려갔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말하죠.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실 거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칩니다. 물론 아마 먼저 지도자가 치면 옆에 있는 자들이 던졌겠죠. 그렇게 돌로 던지고 물건들도 다 돌로 치고 불살랐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모인 것들 위에 다시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습니다. 그게 오늘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 그쳤다. 자, 분노가 그쳤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시금 아이성을 점령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된 것을 온전히 처치할 때,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 한다. 아골. 자, 아골하고 아간 비슷하죠. 사실은 아골, 아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괴롭힌다라는 뜻이 있어요. 실제로 역대상 2장 7절에 가서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아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간, 아칼, 괴롭히다
라는 그런 의미의 어근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그의 이름이 그곳 이름이 되었어요. 괴로움. 하나님을 괴롭힌 너, 하나님이 너 괴롭힌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곳에서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탐심을 물리치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는 것. 아가는 탐심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가문이 멸망하게 되었어요. 탐심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 탐심이 우리를 죄로 이끌고 죄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아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진멸하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그냥 넘기고 말았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탐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탐심은 죄이고 그 죄는 죽음으로 이끈다. 따라서 우리는 탐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후에 이들에게 아간의 일로 인하여서 일어난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신 후에 아이성 공격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성결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성결한 마음을, 삶을 지켜가야 하겠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그 관계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 전체에서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면 이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나 불순종하면 패배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앞에 놓인 가나안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꼬람되오 하나님 앞에 선다. 이 모습이 온전하고 성결할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후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깊고 중한 교훈을 베푸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를 보여주신 주님. 이것은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고 맡기는 삶,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진정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거룩하고 또 순결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